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치기 위해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을 사도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만으로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질문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한정시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해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끼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제자들만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과 제자들을 통해 계속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거하심으로 시 공간에 제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체험으로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변호인이자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도 동참함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려고 했기에 그들은 증인이자 곧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보다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제 시편 104편 묵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맡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도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에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이제는 아담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아 순종하는 자들, 즉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전도 메시지를 들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증거하고 자랑하며 내가 증인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랑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계속 거부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 오늘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관심과 순종을 주저함 없이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열심에 저희도 순종하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령의 사역에 저희들이 오늘도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